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8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목사님을 이 강단에 모셨습니다. 지난주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웰밍턴 장로교회의 담임으로 심우하시고 이제 사임하신 후에 메릴랜드에 있는 락빌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아 심우하시게 되실 우리 박연익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목이 오늘 특이하죠. 거의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갑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편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봐주십시오. 늘 보던 분들이시라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 앞에 분, 옆에 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너무 창피하신가 봅니다. 예, 물어보십시오. 차마 내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데 어떻게 앞에 계신 분한테 그런 질문을 드릴까? 한번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당신은 거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1741년 7월에) 영국의 옥스포드에 있는 세인트 메리 처치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옥스포드 대학의 유능한 교수님들과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The Almost Christian 이라는 제목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그 제목의 설교 가운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거의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놀랬습니다. 이 영국에서 유명한 이 존 웨슬리 목사님, 부흥사요, 신학자요, 설교가인 이분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니 안타까운 겁니다.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론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거의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앞뒤 좌우편에 계신 분들에게 아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거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일까? 아니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일까?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대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지금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이 자리를 떠나가실 때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 그 말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유월절 규례, 유월절의 내용을 명령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첫 번째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9번째 흑암의 기적까지 다 마쳤습니다. 기적들은, 그 재앙들은 참혹했습니다. 애굽 땅을 뒤엎을 만큼 큰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의 마음도 어찌 보면 다 녹아내렸을 법한,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막아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을 선언하시고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2장보다 먼저 앞인 11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하나님은 애굽 온 땅에 이 처음 난 것들, 바로의 장자를 시작으로 해서 몸종의 장자까지, 아니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멸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처음 난 것의 멸하심은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자를 죽이는 겁니다. 모든 것을 없애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애굽 땅에 이 큰 재앙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앞에 있었던 첫 번째부터 9번째의 재앙과 너무나 차별이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어떤 차별이었느냐? 첫 재앙부터 9째 재앙은 애굽 땅에만 극히 심각한 재앙으로 임했습니다. 고센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재앙이 엄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은 애굽에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은 그 재앙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봉독한 이 출애굽기 12장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임합니다. 11장에서 방금 보셨던 말씀에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뿐만 아니라 고센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그 재앙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다 쓸어버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해 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유월절 규례라는 이 규례를 통해서 그들을 구별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들 안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양을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합니다. 그때에 그 피를 바른 집은 이 죽음의 재앙이, 죽음의 신이 넘어감으로 그들을 살리겠다고 하십니다. 넘어간다는 뜻이 바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 양을 잡아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과 함께 먹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유월절이 갖는 진정한 의미와 그들에게 이 유월절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오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감으로 너희의 생명이 보존되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 피를 발라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이미 그 피가 심판을 행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이미 심판이 그 가정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이 필요치 않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 이것은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실체, 진짜 어린 양, 진짜 실제 현존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월절의 예표, 즉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 그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그 현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것이 실현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그 몸을 먹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그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이 실제 말이에요. 그것이 이미 드러난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어린 양을 잡아 문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고 이미 행해진 그 심판, 더 이상 심판이 필요치 않은 자들, 그들에게는 심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거로 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근거한 어떠한 것으로, 그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유월절이 갖는 의미, 그리고 그 유월절을 알게 하는 목적, 그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베푸신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그 내용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에 그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2000년 전 그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내일도 이어지고 있다는 영원한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본문 아래쪽에 2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유월절을 절기로 삼아 지키는 것, 그것은 이들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내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나안 땅에 이른 그들의 후손에게까지도, 아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더 진전돼서 모세는 신명기 16장에서 이런 말씀으로 유월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신명기 16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6장 1절로 8절의 말씀,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질문에 대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시느냐? 이름을 두신다고 그럽니다. 이 이야기가 신명기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두신 곳,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곳, 여호와께서 지정하여 성별한 곳, 여호와의 이름이 두어진 곳, 즉 이름을 두었다는 것은 이름 석자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기에 새겨 넣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이름의 실체가 거기에 산다,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 그 어디나? 최 목사님께서 많이 훈련시키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랍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랍니다.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그 구원의 일들,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순간순간들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 자기의 이름을 두어 살게 하시는 곳, 함께 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곳, 그곳은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커서 무질서가 창조가 되는 게 아니고 죽음이 부활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이시고 하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하면 죽었던 게 살아나고 하나님이 거하면 아팠던 게 낫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모든 곳이, 아니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셔야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라틴어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우비 크리스투스 이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비 크리스투스 이비 에클레시아. 나중에 최 목사님 오시면 꼭 이 말 해드리세요. 와, 우리 성도들 없었더니 아주 성수를 하셨구나. Where Christ is,
There is the church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창조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거꾸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곳에 창조가 있었고 하나님이 희생하신 곳에 구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나의 신앙의 내용이 교회를 세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세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과거에도 주셨고 오늘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내일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작정하셨고 이미 행하셨고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아니 우리가 살아낼 그 한계를 넘어서까지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늘 구원받은 것 같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제가 제일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의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 오늘도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 외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모습,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신앙의 현실, 오늘 우리의 현실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했는데 또 우리는 우리의 것을 찾고 우리의 것으로 그 구원을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그 기준선을 죄라는 것으로 기준하게 합니다. 죄악된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의 차이로 우리에게 확인시켜내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이르는 그 구원의 산, 거룩함과 성별함의 산, 그 삶을 살아가는 차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그 살을 먹고 그와 함께 삶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는 이 현실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의 차이, 이 현실의 차이를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내야 되겠다는 겁니까? 이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실체를 우리가 안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지는 곳,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자리,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는 그 삶의 자리,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거의 그리스도인 외에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겠어요? 나에게 근거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근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거가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는 그 자리, 그 고백의 자리 말이에요. 그 자리를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 이 날이 뭡니까? 물으면 그냥 지켜라, 그냥 지켜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일날 왜 교회 갑니까? 왜 엄마 아빠는, 왜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예수만 믿고 산다고 그럽니까? 그냥 믿어라. 그 삶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이 근거가 되고 하나님이 내용이 되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은혜의 근원 되시고 구원의 근원 되시고 나의 삶의 근본 되시는 그 근거, 하나님이 이름이 두어지는 곳,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16장 16절 이하의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안 하시는 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거의 그리스도인 같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알아요. 거의 그리스도인 같잖아요. 이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 같잖아요. 이 고백을 하시는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신앙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그 구원의 내용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 스스로 치셔서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함으로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이루신 구원의 자리, 그 자리야말로 혈육이 아닌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구원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 베다니 장로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시라고요. 거의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내용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뒤로 이어지는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사람의 고백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자신의 열심으로 드러나는 고백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국께 살게 하셨다고. 신앙 고백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완전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합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그 자리를 막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메시아란 말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살아왔던 그 세월 가운데 보여줬던 기적이 뭡니까? 그 정도는 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제가 당신 앞길을 막아서라도 제가 이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의 고백 아닙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의 고백.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리스도가 근거하지 않는 구원, 하나님 없는 신앙,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신앙. 오늘의 삶의 내용, 실존적이고 현세적이고 타협적이고 다원화되어 버린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 모두가 신이 되기를 원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무슨 유월절을 지켜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것이 어디에 근거하여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신앙인들로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앙인들로서 말입니다. 나의 깨우침이나 나의 깊은 통찰로 만들어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그렇게 세워내는 교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렇게 세워가는 가정, 기업, 이 교회,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지는 곳, 하나님이 성별하시는 곳, 이미 심판은 이행되었다. 이곳은 오직 생명만이 있을 뿐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베다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들어올 때는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이제 나가실 때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로, 그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간절함으로, 한 영혼도 결코 놓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붙들어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진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의 인생 신앙의 모든 여정이 이제 38주년을 맞이하는 이 베다니 장로교회 이 터전이 거의 그리스도인 말고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가 드려지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역사를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걸음이 참 무거운 걸음이었을 줄 압니다. 많은 생각과 많은 번민과 걱정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주일 주님의 성전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이 베다니 장로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 이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 나아가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철저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일들을 찬미하며 또 이 일이 오늘 하루에만이 아니라 영원히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축복으로 하나님 거듭거듭 채워지도록 그 은혜의 역사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라지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다니 장로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빌고 원하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